6월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달로 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들보다도 지혜롭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항상 승리가 있다. 원수들보다 지혜로우니까 원수와의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들보다도 나를 더 명철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르치는 세상의 지식보다도 더 뛰어나게 해서 세상의 지식이 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들보다도 나를 더 명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노인의 경험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일들도 다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3가지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3가지 능력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4절 같이 읽겠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함으로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수, 목, 금 뭘 하죠? 성경 통독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간 내셔서 오십시오. 와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회개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의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8절 9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울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북받쳐서 울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흘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런 회개의 눈물이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의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뿐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의 눈물도 좀처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동이 없는 완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내가 깨달아 기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앞으로 나와서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역시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53마리나 되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자하심과 회개케 하는 능력과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우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훈계로 주신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여후디가 서너 쪽씩 나누어서 읽을 때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그 두루마리 말씀을 면도칼로 하나씩
하나씩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신하들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의 행위를 보고도 아무도 반박하지 아니하고 두려움도 없이 옷도 찢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읽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야김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옷을 찢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가볍게 여깁니까? 여호야김과도 같은 자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한 번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대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은 아브라함, 마침내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았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자. 한 번 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는 화를 내고 분을 내었지만 나중에는 종이 하는 말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그 살결이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낫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온유함이란 야생의 맹수와도 같이 사납고 분냄과 화냄을 절제하는 것. 야생의 맹수같이 사나운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그것을 절제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에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모세가. 뭐가?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 모세는 엄청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에 모세를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모세는 다혈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궁중학문을 배웠고 왕도의 규범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마침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40년 동안 받으면서 그 다혈질이, 그 분냄이, 그 화가 절제되어져서 순한 양같이 되고 마침내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뜨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화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도 화가 난다, 안 난다? 나요. 예. 임 목사가 온유하지만요, 화를 낸다고요. 근데 온유한 사람도 화가 나지만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화, 그 분냄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더디게 내는 거예요. 더디게 내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더디게 내고 성을 내어도 더디게 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급하게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능력, 회개하게 하는 능력, 축복의 능력,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런 능력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능력, 회개케 하는 능력, 복을 주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